처음 사역을 나갔을 때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98년도, 99년도 그쯤 됐을 때인데 부목사님께서 이제 저한테 오시더니 송구 영신 예배 때 그 성도들에게 나눠줄 거라고 하면서 성구를 한번 뽑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종류나 뽑으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성경에서 좋은 구절은 다 뽑으래요. 그래가지고 뽑았더니 한 수백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송구 영신 예배 때 한 3,000명 이상이 오는 것 같아요, 보통. 그래서 저녁 한 10시 반이나 11시부터 이제 예배를 시작을 해가지고 새벽 1시쯤 끝나면 일일이 다 이렇게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하셨어요. 한 바퀴 그냥 안수기도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5초, 10초도 아니고 그냥 머리에 손 한 번씩 얹는 거죠. 뭐 그렇게만 해도 막 새벽 2시, 3시 되니까 나가면서 이제 한 장씩을 뽑아서 나가는데 그렇게 만드니까 뭐 한 3,000장, 4,000장 이렇게 코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그 다음 해인가 기독교 백화점에 가니까 이 기성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문을 받아서 뒤에다가 교회 이름만 이렇게 얹어가지고 다 이렇게 인쇄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오던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보니까 아예 이제는 어플로 나오더라고요. 인터넷에 가가지고 그 휴대폰에서 보니까 그냥 버튼 하나 누르면 클릭을 하면 그냥 쫙 돌다가 탁 나오고 뭐 아무튼 그런 시대가 됐어요. 말씀을 묵상하려는 취지에서 이런 성경 구절을 뽑도록 하고 뭐 이 성경 구절을 뽑는 게 그거잖아요. 네가 뽑은 그 말씀을 가지고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네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지 뭐 이제 이런 걸 보라는 그런 취지는 좋지만 사실은 좋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성구를 뽑을 때 뽑는 사람들이 운세 뽑듯이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들도 봤어요. 그냥 뽑아가지고 나가면서 청년 둘이서 야, 너 뭐 뽑았어? 네 말씀은 너무 좋다. 나는 왜 이래? 뭐 이런 거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러니까 마치 이걸 뽑으면 이 1년 동안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 이거는 뭐 누구나 약간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지? 이런 종류의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 건가? 마치 점괘처럼 보게 되는 게 우리의 심리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에서 뽑는 말씀 대부분이 좋은 말씀 위주예요. 내 개인이 지금 당장 이 순간에 듣기 좋은 말씀도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걸 가지고 뭐 인내하라, 참으라, 뭐 어떤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네가 말씀 열심히 보고 기도 열심히 하면 외형적인 복을 받거나 또 개인의 삶의 질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이런 문화가 언제 퍼졌는가 이렇게 정확하지는 않아요. 제가 혼자서 이렇게 기억을 좀 더듬어 보니까 9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IMF 그 주변으로 하면서 사실 우리나라 기독교는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추세와 굉장히 밀접하게 함께 걸어왔어요. 그런데 90년대 후반에 IMF 그 주변으로 하면서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교회 안에서도 개인적인 어떤 위로의 말씀, 또 복의 말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많이 퍼져나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주로 줬던 말씀들이 어떤 개인의 복과 관련된 것들, 또 위로와 관련된 것들. 지금 이 상황을 견디어내면 너에게 더 잘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개인적인 느낌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많아진 것이죠.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성경 전체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너를 지켜주고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반드시 나는 너를 구원하고야 말겠다. 이 성경 전체에 크다랗게 흐르는 사상이에요. 이 중에서 보면 당장의 개인적인 느낌과는 상관이 없지만 정말 소중한 말씀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너희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거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근데 이런 구절을 본 적이 없어요.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이거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시는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소중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런 성구는 없잖아요.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아주 작은 부분만 본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경우에도 사실은 그 한 부분만을 암송을 하지만 그 전후 맥락을 이해한 상태에서 암송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성경 구절을 딱 뽑는 경우에는 앞뒤 문맥 다 잘라버리고 눈에 보이는 그 부분만 생각을 할 때 원 의미가 왜곡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거예요. 욥기에 나오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 8장 7절의 말씀입니다. 기독교 백화점이나 또 식당에 가면 제일 많이 걸려져 있어요. 근데 사실 저도 어렵고 힘들 때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좋죠. 듣고 싶은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이, 이 말씀, 성경 구절이 어느 상황에서 나왔는지를 이해를 하면 정반대의 상황이에요. 욥이 어려움을 당하게 됐을 때 욥의 친구들이 위로차, 사실은 위로를 가자 때문에 온 것이죠. 그 욥의 친구 중에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네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너의 죄 때문이 아니냐. 네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몰살됐지, 한꺼번에 다 죽었지. 그거 너는 모르지만 네 자녀들이 다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무시무시한 일을 당한 거야. 너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잘 되게 해주실 거야. 너 앞으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면 회복돼서 앞으로는 너에게 큰 복들이 이루어질 거야.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집사님께서 지금 힘든 거 다 집사님 죄 때문이에요. 집사님 앞으로 회개하고 오십시오. 그러면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다 잘 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의미로 권면을 하든지 위로를 하겠습니까? 성경에서 열심히 기도하면 네가 돈 많이 벌고 그런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 3장의 한 부분 역시도 우리가 한 부분만 읽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신천지 이단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신천지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기는 자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신천지는 이만희가 이긴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제 요거는 그 이삭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그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로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거기서 야곱이 팔 뒤꿈치를 갖다가 붙잡고 나오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긴 자라고 하는 표현을 거기서 가지고 오게 되고요. 그러면서 성경 전체에서 이기는 이라고 혹은 이긴 이라고 나오게 되면 다 그거랑 연결시켜 버립니다. 이 신천지 이단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씨앗이라고 예를 들게 되면 좋은 씨앗이 나온다. 그러면 성경에서 모든 씨앗은 다 영적인 씨앗과 육적인 씨앗, 좋은 씨앗과 나쁜 씨앗 이렇게 다 구분 지어버려요. 근데 예를 들어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씨앗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정말 우리가 땅에 떨어져 있는 그런 씨앗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우리의 어떤 혈통적인 그런 씨앗이 될 수도 있고, 의미는 상당히 다르게 다양하게 사용이 될 수 있지만 신천지는 이 의미들을 다 똑같이 이야기를 해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이 이긴 자입니다. 그러면서 이긴 자를 만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실제적으로 이 이기는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의미인지 또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개역 한글로 읽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신천지는 개역 한글 버전만 봅니다. 사실 이제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많이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너무 저급하기 때문에 딱히 뭐 신경도 쓰고 싶지는 않지만 그냥 설명을 위해서. 근데 신천지는 개역 한글만 성경으로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번역이 잘못된 부분들도 있고 좀 더 좋게 다양하게
번역을 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이것만 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 부분을 봤는데요. 오늘 보면 3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메시지를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보내시는데, 이 메시지를 보내는 이가 누구신가 하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성경에서, 신약에서 특히 다윗이 언급이 되는 때는 거의가 메시아적인 그런 뉘앙스입니다.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죠. 경제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제약이 되고 신앙적인 종교적인 그런 자유가 상당히 많이 구속이 되고, 물론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많이 허용을 해주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제약을 얻게 되는 것이죠. 특히 그 더러운 정결하지 못한 이방인들이 그 정결한 땅을 침략해 들어와서 정결하고 선택된 민족인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치욕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메시아를 생각을 할 때마다 그들이 회복되는 시기는 다윗의 시대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 왕조 때처럼 왕권이 굳건히 서고, 그리고 주변에 자기들을 침략하는 사람들은 다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게 되고, 그 왕조가 평안을 누리게 되어서 다윗의 왕권이, 그 왕조가 세세토록 무궁하게 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이제 이 시대에는 그 대상이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쇠를 가진 이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그 힘에 대항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힘과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그 존재가, 그 분이 메시지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분이 누구일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겠죠. 네. 점점 이제 분위기가 무거워지고 있어요. 뭔가의 공기가 여기에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메시지를 보내신 그 내용은 8절의 하반절에도 있습니다. 이 쭉 전체 내용이지만 8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기에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전체적으로 그 앞부분부터 해서 터키의 7교회에 메시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 중에서 서머나 교회와 여기에는 칭찬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칭찬의 내용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며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고 칭찬을 합니다. 사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굉장히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었어요.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지역은 사대라고 하는 지역에서 한 30마일,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로 치면 한 40에서 50km 정도 이렇게 떨어진 그런 지역이었는데, AD 한 17년과 23년경에 굉장히 큰 지진이 발생을 합니다. 그쪽 가까운 곳에 화산이 있다고 해요. 근데 사대 쪽에 엄청나게 큰 강진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여파가 빌라델비아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진으로 인해서 땅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비옥해졌다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살아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진 것이죠. 사실 빌라델비아 같은 경우에는 이 지진으로 인해서 거의 완전히 폐허가 돼버리고 나중에는 그 위에다가 이슬람 문화가 쫙 들어와가지고 거의 유적을 발견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로마 시대의 고대 도시들을 보면 일정 정도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고대 도시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그 유럽의 그 집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한 5층 정도 되는 높지 않은 그런 집들이 아주 다닥다닥 붙어 있고, 그 골목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렇게 사람 한두 명 겨우 지나다니는 그런 정도의 길들입니다. 그러니까 넓지 않은 그런 곳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고대 도시들이 보면 이 서울이나 뉴욕 맨하탄이나 이런 곳과 인구 밀도가 상당히 비슷하다고 해요. 근데 지금 서울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지금 고양시가 108만입니다. 근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트 쪽에 살고 있으니까 수직으로 분산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대부분의 고대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높이 못 지어요. 5층 정도가 제한되어 있고, 특히나 신전보다 높게 지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한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위로 올라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옆으로 퍼지겠죠. 수평으로 분산이 되는데, 좁은 땅덩어리에 수평으로 분산이 되려면 따닥따닥 붙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옆집과 옆집이 그냥 바로 보이게 되고, 이 5층 같은 경우에 살게 되면 뭐 지금 우리나라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온돌이 가장 좋은 곳이고 뭐 어디나 뭐 따뜻하고 지금은 시설도 좋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냉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너무 춥고 화장실 시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요강을 쓰고, 그러면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길거리에 요강을 붓는 것이죠. 그래서 유럽에서 하이힐이 발달된 이유가 이 귀족들이 이렇게 오물들이 많으니까 그런 곳에서 이제 다니기 쉽게 하기 위해서 남성들이 하이힐을 신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에요. 1층 같은 경우에 상가가 있다고 하지만 2층, 4층 이런 높이 올라갈수록 높은 곳에는 누가 살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귀족들이나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은 이런 쪽에 살지 않고 자기 단독주택들에 삽니다. 대부분 단독주택들은 대리석으로 깔려 있고 물 펌프가 있어서 물을 끄집어 올릴 수가 있고 삶의 질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고 이러니까 언제 집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많이 붕괴돼 버렸기 때문에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는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이 도시 외곽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더군다나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서 매일매일 하는 것은 집의 조각들이, 벽들이 그냥 두둑두둑 떨어져 나오는 것이죠. 그냥 하루의 일과가 떨어져 나온 벽 붙이고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위험 속에서 살고, 이런 게 빌라델비아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우리 그래도 여기서 복음을 나누면서 우리가 떠나지 못하지만 함께 위로하면서 살아봅시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이 유대인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계속 했던 것은 뭐냐면 유대인화 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유대인의 율법을 그들에게 주입시키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근데 그런 데서 계속적인 부딪힘이 나오니까 나중에는 외부적인 모습으로 이제 분쟁들이 심화되어 가는 것이죠. 사실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로마 지역 내에서 어느 정도에 너무 막 종교적으로나 이런 어떤 민족적인 색깔이 너무 강하니까 그 사람들을 탄압을 하면 탄압할수록 귀찮은 일들이 생겨서 어느 정도는 허용을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종교적으로나 또 뭐 문화적으로나 약간의 혜택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상황들이 더 어렵게 됐는데, 이런 속에서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속에서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했던 것은 버티고 견뎌내는 것이죠. 인내하는 것이죠. 자기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고 예수께서 주신 말씀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 참 멋있게 들릴지 모르지만 어쩌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성도들은 초대교회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참 작고 초라할 뿐만 아니라 그 성과 역시도 작았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안디옥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 듣잖아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예수쟁이, 좀 더 나쁘게 표현하면 예수종자, 이런 거예요. 너네들은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야, 막 이렇게 표현당하는, 그렇게 표현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많이 드러났기 때문이죠. 막 곳곳에서 막
그리스도인들이 막 모여가지고 그러는 부분들이 너무 쉽게 노출되고 그 사람들의 독특한 부분들이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로마에서는 유대인 유대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분쟁이 생겨가지고 한동안은 다 쫓겨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 정도로까지 상황이 번져가게 됐던 것은 그만큼의 그들이 그 속에서 열심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드러났기 때문인데,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도리어 그러지 못했을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리어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자기 자리를 지키고 버티는 것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칭찬하십니다. 주변에 다른 교회들, 이 지역에 당시에 약 한 200개 이상의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7개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2교회만 칭찬을 받죠. 그 중에 크게 드러나지 않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칭찬을 받아요. 라우디게아 사람들처럼 덥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런 삶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에서는 조용하지만 그러나 굉장히 투쟁을 하는 그런 삶의 자리였을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지키고 버텨내는 그 자체가 매우 힘겨웠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알고 있었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런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몇 가지 약속을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네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그들 앞에서 알게 할 것이다. 되게 뭉클하지 않습니까? 시편에 보면 다윗 왕이 그런 노래를 하죠.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는 그 주님, 나를 시기하고 위험과 고통에 빠뜨리고 모략하고 뒤에서 뒷소리하고 이런 원수랑 나랑 같은 잔칫집에 그런 자리에 앉게 됐는데 그 사람이 먼저 와서 상석에 앉았고 나는 초라하게 저 구석탱이에 앉았는데 그 잔치를 연 주인이 왜 거기 계세요? 빨리 오세요. 아이고 우리 소중한 손님 제일 좋은 자리에 앉히시고 나에게 특별히 독상을 차려주시고 귀한 음식을 내어주면서 나에게 내가 밥을 먹을 때 위에서 아이고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소중하게 하시면서 막 머리에다 기름을 발라주시고 그럴 때 나 같으면 막 그런 자리에서 밥을 먹다가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두두둑 떨어질 것 같아요. 빌라델피아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정말 너무나 그런 모략과 시련을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그들 앞에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게 하겠다.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장차 올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오는 시험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에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것은 그들에 대한 심판의 때인 것이죠.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해서 심판을 당하게 되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때에 내가 너를 그 시험을 면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네가 지금까지 너무나 고생을 하면서 인내의 그 말씀을 지켰다는 건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이제 이들에게 남은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들이 앞으로 해야 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지금까지처럼만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인내하고 버텨왔듯이
앞으로도 인내하고 버티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적은 능력이지만 교세도 작고 사람도 작고 환경도 영향도 모든 것이 작고 미약하지만 그러나 그런 속에서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왔듯이 앞으로도 말씀을 굳게 붙잡아서 그 누구도 이들의 믿음을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고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는 것만 남은 것입니다. 이것은 도리어 거꾸로 이야기를 하자면 너무나 미약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유혹을 당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위협을 당하는 것이죠. 그의 믿음을 버리도록 하는 그런 위협 앞에서, 그의 면류관을 버리도록 하는 그런 유혹 앞에서 지금까지 네가 버텨온 것처럼 그 버티는 것 자체가 결코 쉽지는 않겠으나 앞으로도 버텨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기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그 상황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도록 하겠다. 하나님께서 고대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허락해 주셨던, 건물로서의 솔로몬 성전을 허락해 주셨던 그때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곳곳에 수많은 성전들을 세워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 하나님께서 직접 거하실 수 있는 사람들 마음마다 그 영혼마다 직접 거하실 수 있는 그 사람의 성전, 사람의 모임의 성전, 교회가 많아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원하셨던 것이죠. 그 우주적인 하나님의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둥으로서 이 상황들을 이겨내는 사람들을 세울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서 그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게끔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들을 세워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이기는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그러면 이기는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죠.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여기 한 공간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것은 마치 오늘 권사님 위원회 어디서 하세요? 그 위원들은 누구신가요? 라고 하는 것처럼 교회는 교회 각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죠.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힘겨운 상황과 악한 세력을 이기면 이기는 그 사람들이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복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 오늘 숙제해온 사람 하면 숙제해온 단 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듯이 이기는 자는 한 사람이 아니라 이기는 모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기는 사람은 빌라델비아 교회에만 해당되는가? 그렇지 않죠. 분명히 13절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모든 교회들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회들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이기는 자라고 하는 표현은 여기에서도 등장을 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신앙을 가진 것처럼 어느 교회든 어느 성도든 누구나 다 그런 신앙으로 전락할 수도 있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기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게 하겠다고 하신 것처럼 이겨내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자세한 배경을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문맥을 따라서 읽어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문맥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시고 얼마나 인정을 하시는지, 또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1월 말에 이직을 한 이후로
한 6주 정도가 됐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뭐 일이 달라서도 힘이 들기도 하지만 이전에 비해서 너무 피곤한 거예요. 이게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막 이렇게 깊이 집중을 해가지고 뭐 한두 시간 하고 나면 잠깐 쉬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아침에 가기 전부터 계속 그냥 긴장 상태예요. 일을 할 때 보면 퇴근하는 그 시간까지 잠깐의 시간도 긴장을 풀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미숙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제 속에서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 회사에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제가 목사라는 것을 다 알고 있으니 무슨 목사가 저래?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상처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더군다나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50세의 아저씨니까 다 제 밑이거든요. 이사장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이가 저보다 다 작아요. 그러니까 뭐 꼰대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뭐 시대 뭐 감각이 떨어진다 뭐 등등의 이런 어떤 무능력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제 속에서는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무진장 저는 애를 써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거의 너무 잘했다가 아니라 근근히 버티는 수준인 거죠. 그러면 제가 시간들을 돌아보면 너무 창피하고 야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버텨야만 될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성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너무나 감사하게도 제가 얼마나 긴장해서 있는지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런 모습을 아시고 인정해 주시고 잘한다고 하시고 부끄럽지 않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모두 다 일정 정도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우리 20대의 자매도 좋은 학교를 가고 있지만 20대의 삶이 옛날에 우리 대학 다닐 때처럼 대학교 1학년은 그냥 다 날려먹는 거고 맨날 하는 일은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선배들이 사주는 술 먹으면서 이 세상이 어쩌고 막 다 뒤집어 버릴 거야 막 이런 낭만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잖아. 다 내 미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긴장감 속에서 스펙을 쌓아야만 되는 그런 시대. 30대는 30대, 40대는 40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 하나님 이만큼 했어요. 우리 교회를 이만큼 키웠어요. 이러기에는 온 세상 자체가 다 위축되고 무언가 할 수 없고 정말 내가 이거밖에 못하는 것인가? 이 정도로 몇 년을 버텨야 되는 거지? 우리 넘어서 교회가 이 정도로만 있다가 그냥 끝나는 것인가? 뭐 등등의 굉장히 많은 생각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평가를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성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외형적인 것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겨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너무 잘하고 있다. 앞으로도 힘들지만 그렇게만 해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신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가끔씩 이런 말씀을 읽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도 이렇게 야박하게 박하게 평가를 하는데 내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는데 주님은 정말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인내하고 이겨내도록 하나님께서 상황을 조성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꼭 우리 가족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금 버티는 것밖에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가 엄청나게 힘들고 소중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지금 인정하심을 믿고 더욱 기쁨으로 이겨내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